오늘 우리 같이 볼 말씀은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을 멸시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명예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도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 대림절 또는 대강절 이렇게 불리는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억하며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고 기뻐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 또는 대강절이라 불리는 절기예요. 지난주에 계명 그리고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 되는 그 시작에 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먹었어요. 그 계명을 어겼어요. 그리고 스스로 벗었음을 깨달아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의 부끄러움을 덮었지만은 그게 덮어집니까? 안 돼요. 그런 아담과 하와를 찾으시는 분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찾으십니다. 아담아 어디에 있느냐?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계명을 어겼지만은 그러나 그 계명을 어긴 시점에서 하나님은 아담을 찾으시는 시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든 이 뱀을 저주하시고 동시에 사람에게는 약속을 하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우리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뱀을 저주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는 여자의 후손이라는 약속을 주세요. 그래서 여자에게는 해산의 고통을 주시고 남자에게는 땀을 흘리고 수고해야 먹을 수 있는 삶을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에 대한 소망이에요. 해산할 때마다 해산의 고통은 크지만 그것을 뭘 기억하는 것입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이가 있다. 그 약속을 주셨지. 또 남자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그렇게 하는데도 잘 안 돼요. 왜? 땅이 저주를 받아서 엉겅퀴를 내니까. 그런데 그 수고와 땀을 흘리면서 뭘 깨닫습니까? 여자의 후손이 있다. 여자의 후손이 있다. 어떻게 보면 고난과 고통뿐인 삶이지만 절망을 맞이하는 가운데 죽음이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원하는 삶으로 바뀌었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내가 계명을 어겼거든요. 반드시 죽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절망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이 약속 때문에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인생이고 인생 속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이에요. 이 인생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상황과 환경이에요. 제한된 육체 안에 시 공간 안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만드는 것이 뭐냐? 상황과 환경. 제한된 몸이에요. 나이가 들어갑니다. 그 상황과 환경이 모든 사람이 마주하는 그 상황과 환경이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게 만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상황과 환경을 마주할 때에 오히려 절망 가운데 나아가는 삶으로 나아가기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의 한 주는 어떠하셨습니까? 소망이 더 크게 보이셨나요? 딱 나의 상황과 환경은 딱 아담과 하와처럼 죽을 날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되는 상황이지만, 그리고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해산하는 수고, 그 고통이 크고 땀을 흘리고 수고하지만 얻을 수 있을까 말까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상황과 환경으로 주어졌지만은, 그런데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는 소망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상황과 환경과 여건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바라보며 살아가는가? 아니면 나의 상황과 환경과 여건은 왜 이 모양 이 꼴인가? 그렇게 좌절하고 절망하면서 살아가는가? 분명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힘들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상황과 환경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반응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반응이 뭐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왜 뜻대로 안 됩니까? 불평과 원망하면서 반응할 것인가? 아니면 상황과 환경과 여건은 이러하지만 주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할 것인가? 오늘 말씀을 보면요, 최악의 상황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게 만드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그 약속은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과 그리고 그 약속을 인한 소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먼저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오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머리를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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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아멘. 이사야는 남유다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예요. 그가 부르심을 받았던 장면을 지금 방금 읽었습니다. 1절에 우시아 왕이 죽던 해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이 우시아 왕에 대해서 어떻게 성경은 말하느냐? 16살의 왕이 되고 주전 792년에서 742년까지 50년간 유다의 왕으로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록한 말씀은 역대하 26장이 있는데 역대하 26장 9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읽겠습니다. 우시아가 예루살렘에서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선구비에 망대를 세워 경고하게 하고 또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물 웅덩이를 많이 파고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지금 이 우시야 왕에 대한 내용이에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특별한 게 첫 번째로 군사적으로 강대했다라는 거예요. 또 둘째로 방금 읽은 내용과 같이 농사에 관한 내용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왕이 했던 게 뭐냐? 나라가 밖으로는 군사적으로 튼튼하게 하고 안으로는 농사를 열심히 힘을 내어서 내실을 튼튼하게 했던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솔로몬 이후에 누려보지 못한 번영기의 최고조로 올라갔던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왕의 마지막이 참 비참합니다. 우리 역대하 26장 16절에서 19절에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한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자, 이 우시야 왕은 아주 대단한 왕이었어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세종대왕급은 아니지만 한 정종쯤 되는 왕이 아니었을까. 그런데 그의 말로는 좋지 못했어요.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밖으로도 강해지고 안으로도 튼튼해지는데 경제도 좋고 살기 좋은 시대였는데 그가 쇠락하고 멸망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나라가 부강해지면 뭐합니까? 경제가 활발해지면 뭐합니까? 그런데 왕이 마음이 교만해진 거예요. 그 교만한 마음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향단에 분향하려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누구를 떠올리게 되느냐? 아담과 하와가 떠올라요.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은 허락되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모든 것이 허락되었지만 계명으로서 허락되지 않은 그것, 모든 권세와 권력, 심지어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는 동시에 부강한 나라를 이루었어요. 하지만 그에게 허락되지 않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제사장의 일까지도 욕심을 낸 거예요. 쉽게 말해서 재정일체, 종교와 그리고 정치 모두 자기 아래 두고 싶었던 거예요. 제사장 아사랴가 우시야에게 잘못된 일이라고 말합니다. 거기 보면 제사장 80명 데리고 가요. 네? 그런데 우시야는 그의 말을 듣지 않고 분향하려고 하다가 그 말을 듣고 화를 냅니다. 그 화를 낼 때에 어떻게 되느냐? 결국 나병이 생겨서 죽을 때까지 별궁에서 살다가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해요. 이 우시야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남유다는 이스라엘 전체가 어떻게 보면 쇠락으로 급격히 떨어집니다. 그 중에 하나가 북이스라엘의 멸망이고, 아수르에 의해 결국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도 마찬가지예요.
북이스라엘 멸망하는 거 보면서 잠시 위험은 물러갔지만은 풍전 등화 앞에 속의 모습이에요. 이러한 때에 주어진 것이 바로 이사야를 통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우리도 멸망할지 모른다, 그런 긴장감이 고조되는 그때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 먼저 7장 14절에서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게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네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 내 아버지 집이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임마누엘에 대한 내용이에요. 우시야 손자인 아스 왕 때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어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보고 아스는 두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그때 주어진 게 뭐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뭡니까? 임마누엘. 7장의 배경이나 9장의 배경이 사실 크게 다르지 않아요. 최악의 상황과 환경인데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는 거예요. 최악의 상황과 환경 속에 유일하게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약속이 주어진 것. 우리 한번 같이 살펴볼 텐데 9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은 여호수아 시대 때부터 좋지 못한 땅으로 유명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 중에서 좋지 못한 땅을 꼽으라 그러면 이 땅들이. 그래서 별명이 뭐냐? 흑암의 지역이었어요. 이 지역이 바로 나사렛 지역입니다.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는 가나안 원주민을 완전히 몰아내지 못하고 함께 섞여서 살아야 됐어요. 또 이 땅의 평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이 대목이 성경에 어디에 나오느냐? 솔로몬이 두로왕 히람에게 백향목, 장나무 그리고 금을 제공받는 대신에 뭘 주느냐? 이 지역의 20개를 히람에게 주었는데 이 히람이 이 성읍들을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렇게 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물품에 대한 대금을 돈으로 준 게 아니라 뭘로 줍니까? 성읍으로 줬는데, 땅으로 줬는데 히람이 받고 좋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좋지 못했던 땅 자체도 좋지 못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섞여 살아가니까 늘 갈등이 있고, 그리고 북이스라엘 멸망하기 전에 아수르와 디글라필레셋이 와서 모든 성읍을 불태워버렸고, 멸망할 당시에는 아수르 왕 살마네셀이 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그리고 많은 이방인들을 이주시킨 곳이에요. 멸망하기 전부터 파괴되고 갈등과 전쟁이 많은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1절은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전에 고통받았지 너네. 전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멸시당하게 하셨지. 그런데 이제는 후에는 영화롭게 하시겠다. 자, 어떤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느냐? 2절에서 5절 말씀 읽겠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다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먼저 흑암에서 큰 빛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절망의 땅이 소망의 땅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또 척박하고 갈등의 땅에 3절처럼 창성하고 즐거운 땅으로 바뀌게 된다. 4절과 5절과 같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을 어둠의 땅으로 만들었던 근본적인 압제자를 꺾으시고 심판하신다. 그러한 내용이에요. 이 내용들을 정리하면 상황과 환경이 절망이었어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절망이었어. 애초에 절망이었어. 압제, 어둠뿐이었는데, 그런데 이 약속이 현실이 된 것처럼 모든 것이 멸망당하고 파괴한 땅에, 최악의 땅에, 절망의 땅에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 땅이 바뀌게 되는, 척박한 땅, 그 다음에 아픔의 땅, 고통의 땅이 어떻게 바뀔 수 있느냐? 6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셨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최악의 땅, 압제자의 땅, 어둠의 땅. 상황과 환경으로 보면 이보다 더 절망적일 수 있을까 싶은 그 땅에 어떻게 바뀌게 되느냐? 절망이 어떻게 소망으로, 흑암이 어떻게 빛으로, 슬픔이 어떻게 기쁨으로 바뀌게 되었느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분, 바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이에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분이 누구라고 말합니까?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다. 7장에서는 임마누엘, 9장에서는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당시로부터 700년이나 더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 과정 가운데 북이스라엘은 흔적도 없이 멸망해버렸고 남유다 역시 결국에는 멸망하고 포로기 시대를 보내었으며 재건하는 시간들을 보내었어요. 그리고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년간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시대, 암흑기를 보내게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이 들죠. 아니,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이 정도 안 이루어지면은 말씀과 약속이 있는 게 맞나?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상황 환경과 힘들면 힘들수록 더 소망이 넘쳐지더라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자의 후손 임마누엘, 그리고 이 9장에 있는 한 아기가 온다고 했는데 그분이 오시면은 이렇게 바꿔주실 텐데 그때가 언제 옵니까? 부모가 죽기 전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 그분이 오시면 그 자녀가 다시 자녀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부모님이 이야기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있는데 지금 상황은 이렇지만 그분이 오시면, 그게 몇 번 내려갔을까요? 그런데 대를 지나면서 재미있는 사실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이 말씀과 약속이 이어지는 게 잘 안 이어졌었어요. 언제 보면 알 수 있느냐? 신명기 보면은 모세가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서 우상 숭배해버려요.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바로 나타나니까 바로 우상 숭배해버려요. 한 세대를 못 넘어가요. 그런데 이 소망은요 700년이 이상 가는 거예요. 힘들면 절망이 더 크게 보여야 되는데 희한하게도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있으니 힘들면 소망이 더 넘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당장 이루어지면 좋을 텐데 이루어지지 않고 상황과 환경을 통과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 소망을 가지게 하지만 주어진 현실이 상황과 환경을 통과하기 때문에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삶이 괴리가 있어. 제가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믿습니다 했다가 눈 뜨면 힘들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습니다 했다가 어느 순간 교회에 저 혼자 있는 것을 보면 이게 이루어지나?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은 주님 믿는데 너무 힘든데요. 상황과 환경을 통과해 나가는 게 너무 힘든데요. 그런데 힘들면 힘들수록 좌절과 절망도 있지만은 그보다 더 큰 소망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7절이에요. 7절 말씀 우리 읽겠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그분이 오시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느냐? 나라를 굳게 세우고 영원히 정의와 공의를 그것을 보존하신다. 지금 남유다는요 너무 흔들리는 상황이 아직 멸망당한 때가 아니거든요. 너무 흔들리는데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눈앞에는 심판이 주어져 있는데 피할 수 없는 결말을 마주해야 하는데 이길 힘도 견뎌낼 힘도 없는 거예요. 비단 남유다뿐입니까? 이게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요? 이게 최초의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 아닌가요? 그로부터 오늘날까지 주어져 있는 사람들의 인생이 아닙니까?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 그 죽음을 피할 수 없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어떤 이는 절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그러나 어떤 이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붙잡습니다. 그런데 내가 붙잡아야지, 내가 끝까지 견뎌야지, 내가 소망 가운데 살아야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어떻게 하느냐?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 뭐냐? 7장 후반부에 있는 말씀,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아멘.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사람이 열심히 한다고 피할 수 있느냐? 아니, 피할 수 없다. 사람이 열심히 소망을 붙잡고 살아간다고 그게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야, 너는 그렇게 말씀을 붙잡고 약속을 붙잡고 버티고 어떻게 헐떡거리면서 이게 견딜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겠지만, 그러나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신다. 하나님의 열심이 얼마나 클까요?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시고야 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지를 가져서 안 되는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너희한테 소망이 있는 게 아니라 나한테 소망이 있다. 약속을 붙잡고 끝까지 견뎌라. 그가 이루신다. 이루고야 마신다.
아담이 찾으시는 하나님이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여자의 후손이라는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에요. 그리고 끝까지 이루기까지 쉬지 않는 분입니다. 2000년 전 그 하나님의 열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났어요. 그분이 목수의 아들로 나사렛에서 자라셨어요. 그 나사렛이 스불론 땅이며 그리고 납달리 땅입니다. 흑암의 땅이라 불리는 곳에 빛 대신 예수님께서 계셨어요. 최악 중에 최악의 땅에서 자라나셨기에 나사렛 출신 예수님의 별명이 바로 나사렛 출신 예수예요. 그러나 그 예수님으로부터 죽음이 아닌 생명과 그리고 절망이 아닌 소망과 슬픔이 아닌 기쁨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전혀 소망 없는 땅에 예수님이 함께 계셨어요. 그 땅에 빛이 임하였어요. 그 땅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이루어지는 땅이 될 것이다 라는 그 소망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시는 그 열심, 하나님의 사람을 살리시기 위한 그 열심, 하나님의 사람을 회복시키는 그 열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 대림절은 참으로 혼란스러운 때예요. 어제는 나라가 둘로 나누어져서 한쪽은 탄핵하라, 다른 한쪽은 탄핵 반대.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면 소망이 보이나요? 아니, 내 인생도 지금 힘들어 죽을 것 같은데 세상은 어지러워요. 그런데 세상은 늘 혼란스러웠어요. 흑암 중에 흑암이고 혼돈 중에 혼돈이고 압제와 고통과 괴로움이 그냥 나타나 있는 것이 바로 세상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 세상을 통과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몸으로 부딪히고 깨지고 쓰러지더라도 다시 살아가야 됩니다. 뭘 붙잡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소망,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그 소망. 정치적인 것과 상관없이, 그러니까 정치는 둘로 나눠져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기준이 그걸로 나눠지면 안 돼요. 탄핵 반대, 탄핵 찬성 이런 걸로 나눠지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소망이 있느냐, 아니면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 절망과 포기하는가. 분명한 것은 그들의 믿음과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실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이 속히 다시 오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상황과 환경과 여건을 통해 나아가면서 고난과 고통 속에 절망과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과 고통과 함께 소망을 품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이에요. 내가 수고하고 땀을 흘리는데, 하나님 수고하고 땀을 흘리는데 왜 수고한 만큼 안 돼요? 하나님, 나의 삶에는 왜 이렇게 고통과 아픔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뭘 더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을 바라보게 하는, 약속을 기억하게 하는 거였던 것처럼 우리가 마주하는 상황과 환경과 여건을 불평과 불만으로 우리가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면, 고통스러우면, 고난이 더 깊어지면 약속이 이루어질 때가 다가오는구나.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가 다가오는구나. 주님 다시 오시옵소서. 그렇게 소망이 더 넘쳐나게 하시는 은혜구나. 믿음의 조상들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상황과 환경 그 속에서 절망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을 넘어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또 이번 대림절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말씀을